여러분의 삶에 손으로 행하는 일마다 걷는 걸음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한 달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요. 계모가 아이 학대해서 죽었던 사건, 선교사 부부가 또 일어났던 그 일들, 또 어저께는 또 서울의 모 교회에서 60대 여자 집사님으로 소개가 되는데, 이분이 2016년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하나님 얘기 투자를 하더라. 이래가지고 투자를 받아내고 뭐 오심하면 기도의 힘을 믿어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해서 무려 500억 원대가 넘는 돈을 투자받아가지고 난리가 난 그런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야, 진짜 큰일이다. 교회가 세상에서 냄새나는 존재가 되었구나. 세상에서 드러내야 할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구나 하는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다른 거 죄 짓지 않도록 예수 믿자마자 오냐, 너 예수 믿는구나, 참 다행이다, 잘했다 이러고 딱 데려가시면 죄 안 짓고 천국 바로 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나는 좋은데 남아서 천국을 전하고 천국을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가 좀 있어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을 남겨두시고 또 교회를 세우셔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교회를 통해서 그 중에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있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그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른 데 불신자, 예수 안 믿는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냐?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힘이 어찌미냐. 이 말씀, 좋은 포도라고 심었는데 이게 좋은 포도가 아니었고 덜 포도를 맺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결국 어떻게 하냐, 뽑아서 불살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는데 나 예수 믿었으니까 목사님 이야기하시더라. 성경에도 있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 대충 살아도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소위 말해서 경전인 성경을 읽고 지식을 쌓고 설교를 듣고 종교행위에 참석하고 하는 이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능력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오늘 본문 나오듯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크게 써붙여 놓고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나 기적이나 이런 걸 우리에게 이루도록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 살면서 늘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딴 길로 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2020년 전에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서울에서 기윤실 기독교 윤리실천본부
거기에서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종교별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불교는 66.3%, 천주교는 65.4%, 기독교는 25.3%, 원불교 16.2%, 이슬람이 4.9%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불교 계통, 소위 불교, 원불교에 다 합치면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안타깝게 25.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우리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여기 이 질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포용적이고 친근하고 상생한다 하는 이런 이미지가 강한 반면에 천주교는 어떠냐 하니까 도덕적이고 헌신적이고 안정적이라는 이런 이미지. 기독교는 어떠냐 물었더니만 기독교는 세속적이고 배타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받아들고는 교회가 잘못 가르쳤고 잘못 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난 거죠. 이거는 성경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친 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받아서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따라간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뭐든 다 잘 된다. 애들도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만 내게 유리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붙들고 살다 보니까 결국 전혀 다른 길로 가버린 결과가 된 거죠.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불러놓고 심판을 하실 그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는 그렇게 착한 일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내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혼나고 지옥으로 가더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끊임없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길로 따라가지 않으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대구 지역에 특히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 때문에 또 기독교는 더더구나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굳어지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 땅에 살면서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는 이런 데 관심이 있냐? 그게 있지 않습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조직에 조금만 물을 먹었으면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 3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아멘이십니까? 진짜요? 우린 요걸 이렇게 생각하죠. 사랑하는 자여 띄워주세요. 그대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인데 거기는 지나가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앞에 있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는 이렇게 지나가고 뒤에 것만 잘 기억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관심이 더 많아요? 영혼에 더 관심이 많은 겁니다. 영혼이 잘된 것,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라. 그런데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도 잘 안 되고 그렇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잘 사는 것,
좋은 것 누리기를 바라고 그걸 얻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걸 바랍니다. 어떻게 잘 되어야 되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이게 뭘 말하느냐 하니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뭘 너가 생각해야 되냐,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생각해라 하는 말입니다. 여기 나온 8절에 있는 이 말씀들은 다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인격을 생각을 해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이 중요한 거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권력을 누리며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구하고 따라가야 할 일인데 우리는 여기에 약간의 관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늘 생각을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생각하다는 말도 되지만 계산한다는 말고 혹은 또 결론을 짓다는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걸 생각해라, 너는 이것으로 결론을 지어라 이 말이고, 이게 결론이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화론의 관점에서는 인격이라는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동물들이기 때문에 생존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적자 생존이라고 말하잖아요.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남아야지 나머지도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이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을 테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할렐루야.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살고 하는 이걸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김새가 아니죠.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에는 별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느냐, 무엇을 누리느냐, 얼마나 더 높아지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가 내가 원하는 삶에 예수님이 맞춰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택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다 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먹을 게 모자란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일들은 그리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범죄자였던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 그렇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의 소원, 죄를 짓고 사는 마음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욕심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그런 끊임없이 네 속에 네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욕심들은 계속 일어나지만 그것을 다스려라. 그거 못 다스리면 죽는다, 이 말이죠.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다스려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다스려가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 참되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니까 눈을 피하지 않는 것, 숨기지 않는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다르다 말하죠.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말하죠. 이런 게 없는 상태, 똑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눈속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도 잘 벌고 그래야 남들보다 더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기억나네요. 팔공산에 갔다가 청송사과 이러면서 막 박스로 이렇게 팔더라고. 그래가 오 청송사과인갑다 이러면서 그래가 한 박스, 제가 사과를 좋아해가지고 이게 한 박스를 샀습니다. 그래가 야 맛있겠다 이러면서 집에 와서 보니까 밑에 뭐가 들었느냐, 종이 박스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블루카이를 보이는데 그 박스 빼고 나니까 쑥 꺼지더라고요. 팔구산에 여기 보면 할머니들이 뭐 아이고 이거 산에서 뜯어왔어 이러면서 봄나물 팔고 이러는데 처음엔 저도 진짜 할머니들에 가서 뜯어온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아시는 분들이 하대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가짜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정말요? 할머니들 진짜 같던데 이러니까 그 전부 칠성시장 내지 서문시장가 띠가 와서 파는 겁니다. 이거를. 이 할머니들까지도 칠성시장 서문시장 가가지고 뭐 길가에 그냥 그 매연으로 그냥 막 범벅이 된 이런 것들 대충 캐가 와가지고 그런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여 산에서 어디가 내가 뜯어왔어 이러면서 그걸 팔고 있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달라야지 돈 버는 거죠. 속을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아. 안나 밖에는 똑같아야 된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요거는 그래도 되고 요거는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모든 일에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건 존귀한 이런 말이고요. 무엇이든지 옳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말하며 사랑할 만하며 한데, 이 말은 성경에서 여기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랑스럽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너희는 사랑스러워져라 이런 말이죠. 사랑스럽게. 우리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삶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그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베드로서 1장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왜 부르셨냐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저기 신성한 성품이라고, 저 말은 저렇게 신성한 성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신의 성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도미너스, 신의 이 말이에요. 신의 성품. 그래서 옛날에 이 성경말 개혁 개정에는, 개혁판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누구 성품요? 신의 성품. 무디 같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게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눈을 지그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꼬라보지 말고 그냥 지그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생각할 때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으로 보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진짜 우리가 옆 사람 보고 사람 나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그날에 우리를 다 불러 모으실 때에 다 똑같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 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불러 내시는 겁니다. 구별해 내시는 겁니다. 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뭐 돈 많이 벌었다 이런 거 하나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를 딱 보고 날 닮은 사람만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애들 유치원 때 막 가가지고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발표회 같은 거 하면 그 애들이 막 벅적벅적 많아도 누구만 보여요? 내 새끼만 보여요. 그렇죠? 어떤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새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 사이에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그 어린 그 선교원하고 뭐 이런 걸 다 총괄을 내가 돌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만 되면 선교사 그 선교원의 교사들이 좀 머리 아파지는 겁니다. 좀 유별난 아줌마들은 우리 제일 앞에 눈에 띄는데 혹시 줄 두 번째 가면 난리가 납니다. 제일 뒤에 갔다 이러면 그 선교원 그날 떠납니다. 내 앞에 눈에 잘 띄는데 그게 있어야 돼. 내한테 관심 있고 딱 보면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를 둘러보실 때 눈에 금방 띕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은 금방 알아본다는 거죠.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그렇게 닮도록 부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결론 되도록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인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거 말고 다른 쪽에 관심이 있죠. 마치 사춘기 청소년처럼 부모님은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길 바라는데 우리 사춘기 청소년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갈등이 생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부모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그렇게 말씀도 듣고 그렇게 배우는데 우리 속에 욕심이 내 세상 속에 살던 그 정욕들이 아직도 죽지 않아서 이게 나를 지배하고 움직이니까 내가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500억을 사기친 이 사람이 예수님 여기 투자를 한다. 그거 될까요? 기도의 힘을 믿어. 이러니까 진짜 값다 싶어가지고 투자했는데 사람 숫자 여기 참여했는 사람 숫자로 보니까 적어도 한 사람이 1억 이상은 했겠더라고 보니까 사기를 당했더라고 보니까. 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투자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냐?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속은 겁니다. 속았던 거예요.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꾸 내 욕심을 채우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시시하게 보여요. 너무 보잘것없고 그거는 정말 좀 그래. 왜? 5리를 가자 하면 10리를 가야 되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야 되고 그렇게는 못 살아.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어떻게 해요? 왼쪽 때리면 오른쪽도 때리고 한 방 더 때리고.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닮아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5리를 가자 하면 10리를 가지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그것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이걸 따라가기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이런 삶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친구들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멘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학 4년하고 계속 같이 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등산을 가는데 침낭을 하나 빌려달라고 했는데 제 침낭이 누가 빌려주는 바람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 니 안 가니까 좀 빌려줘 이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침낭을 빌려주는데 새 게 있고 몇 번 썼던 게 있었는데 새 거를 뜯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게 새 거다 이러면서. 야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야 이 친구는 계속 만나야 될 친구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교회인데 선배들이 저한테 그때 버너 코페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야 복태야 버너 코페라고 좀 빌려줘. 등산 가는데 예 형님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버너 코페를 다 빌려줬죠. 돌아올 때 걸레대가 왔습니다. 그래 형님 뭐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뭐 쓰다 보니 그래 됐다 뭐 이해해라. 와 그때 저는 어려가지고 밥솥을 못 빌려줬습니다. 그거 받으면 마태복음 있는 말씀대로만 밥솥같이 빌려줘야 되는데 진짜 속상하더라고 진짜로. 그거 다 새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왔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더하구나. 선배가 그것도 말이야. 이러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건 내 경제적인 이익, 내가 더 유익함을 받는 것 이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유익함을 받는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삶이 당연하다고 여기시고 그렇게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나눠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닮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 딱 보면 절로 막 웃음이 나고 저뭐 막 너무 사랑스럽고 이런 사람 되죠. 보기만 될 수 있으면 안 봐야 되겠다. 피해가야 되겠다. 이러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면 성도들 얼굴을 보는 게 즐겁고 함께 예배하는 게 너무 정말 즐겁고 기대가 되고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주일만 되면 빨리 안 오나 주일. 오늘 벌써 주일 5 지났다. 또 한 주간은 왜 참노? 막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요. 아이고 다른 교회 갈 데 없나 이러면서 이런 마음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다. 옆에 사람 보시고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 저거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참노? 또 보고 싶어서 이런 마음이 들어야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가야죠. 자 이렇게 할 때 이게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조모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저희 대학부 때 한번 와서 간증을 하신 이분은 학교 다닐 때 주먹이었습니다. 키가 별로 크지도 않은데 이분은 워낙 이 주먹을 잘 쳤어요. 그래서 장군했습니다 학교에서.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성령의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집회하는데 이제 오셔 간증을 하시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 불 받는다고 아침에 다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랬다 내가. 이분이 집회 참여해가지고 막 성령에 불 받고 그냥 회개하고 그냥 막 진짜로 막 할렐루야 이래 다 바뀐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아이고 저기 어떻게 이랬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거는 몸에 익혀진 습관은 안 되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뭐 이야기하는데 동생이 뭐라 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동생이 그것도 오빠한테 남자한테 맞았으니까 이 주먹 좀 쓰는 사람한테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빠는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게 뭐야? 성령 받았다면서 그거 안 돼! 이러면서 막 붙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정말 너무 절망감을 느끼겠더랍니다. 왜 성령 받았는데 왜 이거 하나 안 고치지나? 분명 내 회개하고 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 빌고
했는데 이게 왜 안 되냐? 우리 몸에 익혀진 거는 금방 뜯어고쳐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의 이 습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거는 이제 자세로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게 배우고, 이 지식적으로 말하죠. 그 다음에 듣고 받고 본 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배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행하라고 말하는, 행하라.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에 이런 징조가 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냐?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이야기 아닙니다. 그 문장을 자세히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자가 있어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많이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세에 막 성경 배우고 막 하고 뭐 배우러 많이 다녀요. 그런데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 겁니다. 왜냐? 듣고 보고 배우고는 많이 했는데 행하는 건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삶이 잘 안 바뀌는 건 행하는 게 잘 안 되죠. 이 행하는 게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는 겁니다. 행하라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계속적으로 행하는 걸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걸 말합니다. 습관을 바꾸는데 공부하는 애들한테 공부하는 습관을 바꾸는데 또 66일이 필요하답니다. 적어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에 순종하는 이런 훈련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몸으로 익혀진 삶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도 늘 성질이 먼저, 주먹이 먼저 나가니까 이게 습관이 되니까 성질하니까 그냥 뭐 생각할 여지도 없이 손부터 나가는 거예요. 생각할 여지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몸으로 익혀진 바로 그것이 삶으로 드러난다는 걸 말합니다. 불순종의 삶을 늘 사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과의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계속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죠. 창세기 3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네 동생 어디 있냐? 내가 동생이 시킨 자입니까? 어디? 그랬을 때 네 아우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 그랬을 때 가인에게 하신 말씀, 죄의 소원은 네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의 소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네 속에 계속 일어난다. 이제 왜냐니까 이미 죄가 네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속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욕심이, 생각이 계속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나 그걸 다스려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읽는 거, 이거보다가 우리는 뭐가 더 즐겁습니까? 성경은 안 봐도 스마트폰은 내 친구. 스마트폰은 더 자주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유튜브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보고 듣고 하게 되지만 사랑하지 않으니까 보기 싫고 듣기 싫고 가까이 하기 싫은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 이게 내 속에 죄가 액을 시키는구나 알아야 되는데 뭐 나중에 기분 좋을 때 하지 뭐 이런다면 거기에 굴복해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죄의 소원을
다스릴 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스려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 하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잡혀서 영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바울이 선교하고 할 때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하고 했었는데 어떤 연유로 해서 후원 관계가 좀 끊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바울이 잡혀있는 이 일들을 듣고 그 다음에 다시 후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우리 후원이 끊어져서 이 사람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받고 어려웠겠구나 이래 싶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그 다음에 풍부와 궁핍에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받았다. 너의 후원이 끊어졌다고 해서 내가 굶어 죽거나 이래가지고 내 절망하거나 근데 다른데 손 벌리거나 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일 다 이런 일들을 다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방식, 자기개발서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로 자족하는 우리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만족하는 삶. 그런데 예수님만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투자를 한다. 투자로 돈 들고 가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하라 하더라.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 가다 보니까 신천지에 가고 정명석이한테 가고 이상한 데로 막 가는 거예요. 다 뭘 쫓아가느냐?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런 이상한 것들이 많이 설칠 거다. 너희는 이런 거 보거든 말세가 주님 오실 때가 된 줄 알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거 읽고 듣고 거기에 창념을 해라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입고 쓰고 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게 귀에 들어오고 자꾸 그 소리에 마음이 가고 그래서 속고 속이고 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로 만족하며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가 전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가 전부인 사람입니다. 예수가 전부인 사람. 그러니까 초대교회 유명한 집사였죠.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다. 내 고향이 어디냐?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다. 내 고향도 그리스도인. 상투스 집사는 묻는 말에 모두가 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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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인 외에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야, 독선적이다, 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초대 로마인들이 야, 나도 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싶다. 나도 너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입학이 한창 막 진행될 때 이들이 다 피해서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로마의 카타콤 지하 무덤으로 가게 된 거죠. 그에 갔던 한 목사님이
이 고백을 하는 걸 제가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이번에 로마의 카타콤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야, 이거 정말 그 원래 카타콤이 지하 무덤이거든요. 이런 무덤의 자리인데 거기에 뭐 지금처럼 관광지 미래 해놨지만 만약 그때 당시로 보면 진짜로 형편없는 곳이죠. 거기 보면서 그분이 그랬답니다. 벽을 붙들고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자신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곳에서 모든 걸 다 놓고 살 자신 없습니다. 여기서 내 아들에게, 내 딸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줄 용기도 없습니다. 내 것도 못 지키는데 내가 어떻게 전수하겠습니까? 주님, 난 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걸 보면서 진짜 솔직하다. 여러분, 그런 상황 보면 우리가 자신 있게 나는 죽어도 예수로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힘들어요. 평안할 때 다 믿음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워져 보면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정말 굳건히 서 있는가 돌아보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들에 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없으면 하나님한테 구해야 됩니다.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혈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려고 쫓아왔던 것처럼, 주님, 자신 없습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용기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주님, 믿음을 더해 주소서. 주님,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하는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터져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서 하고 있는 척, 잘하는 척 해봐야 결국에는 멸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안 되고 무너질 때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주님, 난 자신 없습니다. 내 손 잡아주십시오. 예수 안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물 비춰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에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편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에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보게 받게 하시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광채가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삶을 드러내야 하는데 내 삶이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걸 따라가지 주님 못하여 없어질 것들이 여전히 있며 아버지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낙망하며 아버지를 괴로워하고 그래서 우리 심령을 불쌍하게 해서 눈을 열어 주의 때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눈을 열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밟히고 오는 믿음을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든든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아버지 닮아갈 수 하나님 있도록 정말로 영원한 주님 주님의 축복해 나라를 주시기 향하여 간절히 더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승리하는 믿음으로 예수를 낳겠습니다. 그분의 승리하는 삶을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주시옵소서. 있는 수 있도록 온전히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서 일도하시기 인도하여 예수의 주시옵소서. 삶은 이 시간 엎드려 온전히 기도하며 섭습하도록 믿음을 구하는 주님을 아버지 베풀어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속에 있는 원합니다. 영혼을 비시고 하나님 수고하게 아버지 하여 주시사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정말 그날까지 예수를 닮아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잘 살아갈 가져가서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주께서 칭찬받게 세임과 능력 쓰는 권위를 우리 더하여 모든 주시옵고 권속들에게 하여 아버지 우리의 주시옵소서. 삶을 통하여 당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다들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을 준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주의 복음을 위해 선한 일들에 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장차 이 교회를 짊어지고 갈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르고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고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든든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들을 세상 속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